세계적인 중국 여자 배우 탕웨이와 결혼한 한국 감독 김태용이 만든 가족의 탄생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연인 사이라 오해할 만큼 다정한 친구 같고 애인 같은 남매 미라와 형철이 있었습니다. 미라는 문소리가, 형철은 엄태웅이 그 역을 맡았죠. 인생이 자유로운 형철은 5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다가 어느 날 불현듯 누나 미라를 찾아옵니다. 근데 혼자 온 게 아니고요, 20살이나 연상의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인생이 전체적으로 좀 흐릿한 20살 연상녀 무신이 함께 왔는데, 똑 부러지는 인생을 꿈꾸던 미라는 사랑하지만 누나 속을 무던히 썩히는 동생 형철, 그리고 동생이 사랑하는 여인 무신과의 아슬아슬 어색한 동거를 시작합니다. 한편 미라 형철 남매와 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한 가족이 된 리얼리스트 현실주의자 선경은 연애에 몰두하는 로맨티스트 엄마 매자 때문에 인생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면 만사 오케이인 엄마의 뒤치다거리를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치인 기억에 사랑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선경이에요. 선경은 공효진이 나왔는데, 매자가 그런데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장례를 치른 선경과 어린 경석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되고 맙니다.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놈의 사랑 때문에 인생이 편안할 날 없는 경석과 채현도 이 가족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보지 않은 분들은 너무 복잡하죠?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게 이제 이 이야기의 포인트입니다. 복잡해서 헷갈리는 거. 얼굴도 예쁘고 맘도 예쁜 채현이 넘치는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 나누어 주다 보니까 정작 남자친구는 애정 결핍증에 걸리고만 기구한 커플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웬수처럼 으르렁대는 이들, 어떻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각자 사랑 이야기만으로도 복잡한데 이 7명이 한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저기서 또 얽히고 설킨 스캔들로 인생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들썩이기 일수인 복잡한 가족,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입니다. 가정의 위기 가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라고 감독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스캔들에 바람 잘 날 없는 이들에게도 과연 찬란한 행복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감독은 도저히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이들이 이해와 용서, 사랑의 끈으로 겨우겨우 하나로 얽히면서 만들어내는 가족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가족 해체 시대에 이런 가족도 있다. 가족의 탄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심으로 창조하신 복된 기관이고, 가족은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행복을 찾고 결국 가정으로 돌아가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얽혀 있다 보니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고 너무 괴롭고 부담스럽고 힘든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가족에게서 행복이 시작하지만 가족에게서 불행도 시작됩니다. 가족이 정말 좋은 관계일까? 아니면 가족이란 관계는 천형과도 같이 주어진 불행의 씨앗일까?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가족이란 행복한 관계일까요? 불행한 관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전에 없이 긴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10월 3일 금요일 개천절 휴일로 시작하여 6일 월요일 추석 당일과 다음 날, 9일 한글날과 그 전날 대체공휴일까지 하면 꽉 찬 일주일 휴가인데 10일 금요일만 징검다리 휴일로 하면 12일 주일까지 열흘간의 공휴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10일을 공휴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너무 흐트러질까 봐 그날은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긴 공휴일도 결국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는 공휴일이거나
어디 외국이나 경치 좋은 국내 휴양지에 놀러가는 공휴일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은 어디에 있는가? 가족의 의미를 한번 스스로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멀쩡한 것 같지만 상당히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고, 또 해체되어서 가족의 형태도 없어진 것 같지만 나름 가족의 사랑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찌 보면 가족 이기주의라 할 만큼 가족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안으로 들여다보면 사정이 그리 좋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쾌락지상주의에 빠진 현대사회에서 가정은 버릴 수도 없고 계속 가질 수도 없는 욕망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 포기의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에서 만족을 누리고 가족들끼리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에 못 미치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가족을 향한 바람과 요구를 채우지 못한 가족들은 바깥으로 떠돌면서 가족들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그것이 다른 가족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가족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안으로 들여다보면 부모 자식 사이의 사랑은 돈독하지만 맹목적이에요. 무엇을 위한 사랑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또 부부 사이의 사랑은 아름답고 온전한가 할 때 가족은 위선과 거짓으로 차있는 허수아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 있으니까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가족은 진정 누구입니까? 초기 예수님과 제자들 모임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특별하였습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농사짓던 쟁기를 뒤에 두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좋았고 고생이 되어도 좋았습니다. 예수 뜻대로 사는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거기에는 젤롯 당 출신의 급진 좌파도 있었고 장사하던 사람,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심한 오해와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되기 위한 반대운동을 계획하지도 않았고 유대 종교를 완성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유대 경건 공동체를 이룰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반대자들과 용기 있는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곧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안에서 밝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데 이것도 워낙 영향력이 큰 일이라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많은 파장을 일으켰고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는 그날로 수천 명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는 그러한 일을 도모할 정도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일 바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실 즈음에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귀신이 들렸거나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 예수님을 말리러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족들의 관심을 물리치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가족을 소홀히 대해도 된다,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 없으며 혈육 사랑을 진리보다 우선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4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머니와 함께 왔어요. 근데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박절하게 아주 냉철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인성과 함께 신성을 인정했던 어머니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생각보다는 여기 동생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는 인간적인 생각에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모친마저 예수님을 오해하고 흔들렸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충성도 인간적이었어요. 십자가를 지내는 예수님께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지 않았습니까? 막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는 헌신한 충성하였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물리치셨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충성스러운 베드로를 단호하게 칼처럼 잘라냈던 것입니다. 저는 가족과 관련해서 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관련해서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 가족은 설사 인간관계에서 출발해도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친구, 가족관계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친한 사람, 내 편인 사람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믿음에 들어가기 어려워집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인간관계 위에서 시작되죠. 혈연, 지연, 학연, 동문관계 같은 것을 통해서 사회가 형성됩니다. 심지어 아이들 자랄 때 같이 학부모했던 그 학부모 모임, 계 모임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서로 연결하고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부모, 자식, 형제, 친척, 동기, 동향, 동창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권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현대건설 회장 세습, 삼성 회장 세습 등등 SK, LG 대기업들은 거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경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기한다 하지만 그런 역할이 아주 강합니다. 3공화국에서 6공화국까지도 경상도 실세요. 그 후에도 전라도 실세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저희 지방까지 진영 논리, 무슨 조폭무리들도 아니고 아직 내 편의 소속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서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가족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냉정하기까지 합니다. 결정적인 어떤 지점에서는 개인의 혈연관계나 지연관계나 형제관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차가울 수가 있으실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혈육의 가족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규정된 뒤에 가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가족들을 전제하고서 그 후에 육신의 혈육관계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한 그 형제들은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 형님이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었죠. 아니 너무 치사하더라. 동생을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전해줍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요한복음 7장 5절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혈연관계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자기 혈연관계가 앞섰던 거예요. 예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더 믿어야지. 예수님과 같은 동양 출신이니까. 그들이 지연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관계, 인정을 넘어서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수님 동생들은 믿음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 믿었어요. 그러나 혈연 지연 관계에 머물러서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를 대했을 때는 믿음의 그 발걸음을, 그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 생활, 사람 좋아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에 이끌려서 하는 교회 생활은 사실은 언젠가는 탈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친구와 우리 편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면서 교회 생활 하겠습니까? 친척이나 가족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모태신앙, 아주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가족 전체가 여기 교회 다닌다는 그런 모태신앙이 형식주의로 말만 앞세우는 신앙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 없이 오래 믿은 신앙 문제가 됩니다. 주인 노릇하면서 말만 앞세우지 헌신하지 못하고 교회와 후배 신자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회가 옛날 구호물자 받아 쓰고 미국이 고마워서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교회의 암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 나라 새로운 질서를 받아서 나가야 해요.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족은 영적 관계에 기초하여 있습니다.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의 가족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우리 형제, 나와 잘 아는 사람,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믿으니까 나도 천국 가겠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부부가 되었으니 천국에서도 부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해입니다.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영적 관계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 가치와 그 소망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믿으니 나도 믿는다, 나는 모태적 신앙이다, 이런 생각들은 예수님에게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잘 믿으면 남편도 잘 믿어서 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영원히 그들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데 머물러 있지 않고 씨앗이 심긴 것처럼 예수 복음, 예수 가르침, 예수 진리를 따라 점점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이나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가족인 것이 아니고 교회 등록한 사람이 예수 가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뜻대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 가족입니다.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걸맞는 생활, 사회 행위, 인격이 따라야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가족은 또 천국 동창생이에요. 순교의 동지이기 때문에 혈연이나 지연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가족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족이죠. 죽으면 가족도 같이 못 가는 겁니다. 세상 동료나 동지는 알고 있을 때까지만 동료나 동지예요. 여러분, 죽고 못 사는 애인도 다른 애인 생기니까 남이 돼버리고 너무 어색한 관계가 돼버립니다. 남보다도 못하죠, 전 애인은. 그러나 예수의 가족은 죽음 이후까지 함께 갑니다. 예수 가족은 천국 동창생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 심오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을 기뻐하십시다. 한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 한 진리의 길로 행하는 신앙 가족은 영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이것은 영원까지 천국 동창생으로 나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뢰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애를 봐주면 좋은 친구나 이웃이 대부분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도움, 서로 기도해주는 이웃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이웃이 되니 정말 어려울 때 순수하게 돕는 것은 그 사람뿐이에요.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다면,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 이해관계나 친소관계를 떠나서 믿음으로 사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 관계가 여러분의 교회 생활 속에, 여러분의 신앙관계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은 누구입니까? 49절을 보니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원문에는 볼지어다로 되어 있어요. 강조하는 말씀이지요. 천국 가족은 혈연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가르침에 입각한 사람들이 천국 가족입니다. 이것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천국 가족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 질서로 인생을 새롭게 정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틀림없이 달라질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친구의 개념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적으로 사귀던 친구가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육적으로 사귀던 친구들은 나중에 싸우고 헤어지죠. 그리고 멀리 있으면 잊혀집니다. 그러나 참 복음을 알게 되면 피를 나눈 형제도 옛날처럼 되지 않습니다. 참 우정은 영적인 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내셨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맺어진 우정, 그것은 설명할 수 없이 깊고 오묘한 것입니다. 진정한 부부는, 영적으로 맺어진 부부가 진정한 부부예요. 여러분 부부는 어떻게 맺어져 있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섹시하여 육체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연애하다가 부부가 되지요. 야, 이제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신뢰하며 살다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이 통해야지요. 그래서 형제처럼 통하고 늘 대화가 그치지 않는 마음의 부부가 됩니다. 여러분은 육적 부부에서 마음의 부부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부는 육적 부부, 마음의 부부에서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맺어진 부부예요. 한 사람은 예수를 바로 믿고 한 사람은 잘 믿지 않는 부부는 영적으로 일치감이 없는 부부, 어쩔 수 없이 내적 갈등이 계속되는 부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한 예수님을 믿고 한 하나님 나라 가치와 질서를 따르는 영적 부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끼리 상처받으면 그 상처가 아주 크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족끼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끼리 상처받으면 그 상처가 아주 깊습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지연으로, 학연으로, 동창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내 형제들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 우리 형제요 자매요 진정한 우리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가족은 망했어, 우리 가족은 육적인 가족이야, 심적인 가족에 불과해, 영적으로는 아직 멀었어, 나는 우리 가족 모르겠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가족을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을 만들어야 할까요? 이번 추석이 우리 가족을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한 걸음이라도 떼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을 앞에 두고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가족을 돌아보셔야 해요. 가족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말없이 조용히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은 의식을 못하지만 거기에 할 말이 없고 마음이 캥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지금 어디 있으십니까? 행복하고 화목한데 복음이 없는 가족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 없이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구원에서 제일 멀리 있는 가족이에요.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고 있는가?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가정인가? 천국 갈 수 있는 가족인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영위하고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고 화목한데 복음이 없으므로 영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가족이 되고 마는 것이죠.
복음도 없고 화목도 없는 가족도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한 영화 가족의 탄생에 나오는 가족같이 한마디로 풍비박산난 가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납과 사랑으로 그 가족들 안에 있는 따스함과 사랑을 이뤄내는 가족으로 탄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 가족은 복음도 없고 화목도 없고 날마다 싸우기만 해.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요. 딴 식구 탓하지 말고 나부터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역할도 못하면서 자기가 트러블 메이커를 하면서 가족이 잘못됐다고 탓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여기에 경험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족의 재탄생을 위해서는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르다 보면 자기 가치관을 다른 가족들에게 강요하게 되고 그것은 더 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준비 없이, 기도 없이, 노력 없이, 배려 없이 가족 문제 해결한다고 냅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어쩌고 하면서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너희들 다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전도해 대면 정말 가족이 돌이킬 수 없게 절단 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하셔야 해요. 사랑도 내 위주로 하지 말고 양보하고 배려해야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무르익기를 기다려 때가 되면 포기하지 말고 조금 용기 있게 가족 사랑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있으나 화목이 없는 가족도 있어요. 이런 가족도 정말 난감한 가족이죠. 가족들 가운데 장로 권사도 있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 조카들 가운데는 목회자도 있는 그런 가정인데 화목하지 못해요. 맨날 싸워. 잘난 척만 해. 내 믿음만 옳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망한 가정이야. 예수 복음이 있는데도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다니 이 생에서는 실패했어. 이렇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화목해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나부터 배려하고 나부터 희생하고 나부터 노력하여 화목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이 있잖아. 구원받았잖아. 이제 화목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저 천국까지 같이 가는 우리 가족 될 거야. 그런 영적인 의욕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있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있어요. 교회 왔다 가면 함께 찬송하고 노래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있어서 그 복음이 온 가족을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형제요 자매요 아비를 교회 안에서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 가족도 또한 그런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를 붙잡고 내 마음을 토해 놓을 수 있을까요? 예수의 형제요 자매 천국 가족은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을 이루시고 이 땅에서도 화목하고 천국을 경험하다가 죽음 이후에 저 천국까지 천국 동창생이 되어 함께 가는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예수의 형제요 예수의 가족이 되겠다. 복음이 있고 복음대로 살아서 진정한 행복과 화목을 이루어 가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을 구원하십시오. 종처럼 섬기고 인내하며 가족의 영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지상명령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기적이지 말고 서로 배려하는 이타적인 관계를 지키면서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 덕을 세우십시오.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뭉치셔야 합니다. 정직한 관계가 되어야 해요. 가족은 싫다고 헤어질 수도 없잖아요. 헤어지면 그것 자체가 상처의 아픔입니다.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좋은 척, 은혜 받은 척, 뭘 좀 아는 척 교만하지 마십시오. 예수 중심으로 뭉치면 갈등이나 왕따가 생기지 않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끼리 감싸며 잘 적응하고 함께 성장하며 치유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비판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좋은 점들을 인정하고 찾아주면서 가족의 탄생, 예수의 가족을 잘 이루어 가시는 삼척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